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주 정말 귀한 감동의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생각 끝에서는 특창만 계속 들어도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녁의 제목은 제자훈련의 원리. 어제는 뭐 배웠죠? 예수님, 옳지. 제자란 무엇인가? 총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어제는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게 제자다. 아주 100점입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소망대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매일의 과정들이 있을 때 우리가 드디어 그날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실정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마태복음 어디에 나온다고요?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사명. 어떤 분이 이걸 유언장 그러시던데 아주 유언장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막 이 말씀, 이 명령을 받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뭘 책임져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책임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예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뭘 할 줄 안다고 우리에게 이 큰 땅덩어리를 맡겼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덩어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국내에 와서 열심히 전달해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역은 어디일까요? 김천. 멀리 갈 생각하지 마세요. 자, 김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땅덩어리는 모든 민족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에게 김천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용기가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영원한 복음이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복음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이름이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무슨 복음이더라? 영원한 복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자식을 낳을 약속을 해주시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애를 낳을지 얘기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라 생각에 얼큰이 애만 낳으면 더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드렸어요? 하갈. 자기보다 더 젊고 좀 그래도 애를 잘 낳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조금 더 젊은 처자를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애를 잘 놓습니까? 쑥쑥 잘 놓는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하갈이 아무리 많이 나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언약의 아들을 낳아야 영적인 계보가 이어진다 그러셨어요. 사라도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어지듯이 여기 우리가 땅끝까지 김천 땅끝까지 전해야 될 복음은 천국 복음인 줄 아는데 그 천국 복음이 구체화되어져서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무슨 복음요? 영원한 복음이더라. 그래서 오늘 이 김천 지역에 영원한 복음을 모든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게 어디 있나? 몰라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이제 정답이 쑥쑥 잘 나오네요. 어제 기억을 좀 맞더니만, 그죠? 여러분 정말 뼈저리게 이렇게 내 책임. 근데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녁에 이제 배워야 합니다. 어떤 원리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주셨던 마지막 명령을 성취하는 그 열쇠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최초의 명령에 나옵니다. 최초의 명령. 지구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최초의 명령이 나오는데 그 명령이 뭘까요? 그죠? 최초의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딱 둘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되라? 충만하라. 땅에 가득히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하와 할머니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갑자기 노래졌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로 애를 얼마나 낳아서 이 땅덩어리 애들로 가득 차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누구 애만 놓다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애 만드는 기계입니까?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요즘 많아요, 안 많아요? 땅에 충만합니까? 잘 실감이 안 나거든. 중국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벅실벅실한지 아죠. 중국에 기차에 가면 매일 설날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한 성의 인구가 1억이 넘으니, 그죠? 얼마나 많은지. 이 명령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그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을 뒤집어서 너는 이제 애도 낳지 말고 그냥 너희들끼리 잘 살다가 죽어라, 그러는 게 좋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는 게 좋겠어요? 충만하라는 게 좋아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뭐만 하면 일이 이루어져요. 뭐만 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으니까 이 복을 누리기만 하면 나머지 문제는 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들이 서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알콩달콩 살아가면 애는 저절로 나옵니까? 애를 안 낳는 게 더 큰 문제라.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결혼식 하는데 여러분이 가서 그래 보세요. 이 집에는 절대 애를 놓지 마시오. 내가 1,000,000원 줄 테니까 1,000,000원 주고 부탁하노니 애를 절대 놓지 마시오. 각서 한번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 각서 쓸 사람 계세요? 처녀 총각들이 있다고? 아무도 없어요. 그죠? 무슨 말이요? 저 뒤에 총각 한 명 있네. 총각 총각 한 명. 총각 혹시 그런 애 놓지 마시오 그런 각서를 쓰라 그러면 쓰겠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직은 그게 얼마나 좋은 소리인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머리를 극식극식 긁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놀랍게도 이 명령에 의하여 단 2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긁어칠 정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단 2명을 통하여. 그 명령이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이란 무슨 말이에요? 애를 낳아라. 탄생을 시켜라. 두 번째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시켜라. 잘 키워라. 그 다음에 뭐 하나? 출가를 시켜라. 시집장가
보내라. 그렇게 하면 이 명령이 저절로 이루어져. 참 희한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이 명령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집니까? 여러분들 보면 별로 안 멋질지 몰라도 제가 보기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첫딸이 시집을 갔는데 애를 둘 낳았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둘째입니다. 둘째. 코를 질질 흘러가면서 이 옥수수를 먹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옆집 또 아도 하나 뛸다 놓고 또 이제 같이 이제 먹기 때라. 또 옆에 우리 큰 손녀 아주 열심히 먹고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이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그죠? 자식들 입에 뭐 들어가는 거예요? 밥 들어가는 거.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세상에 애를 낳고 키우고 오손도손 사는 게 얼마나 재미나는지 이 김천교회 어떤 장로님이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셔서 참 다행히도 그래요. 그 어떻게 장로님 믿음 없는 소리 하시냐 그래 보니까 손주를 낳아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내가 이 모습도 못 볼 거 아니냐고 예수님이 듣기 좀 서운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기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칠순잔치 감사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세상에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처가댁에는 몇 형제인가 하면 9형제입니다. 아마 이 정도 더 될 것 같아요. 9형제인데 딸이 7이고 아들이 2. 우리 집사람이 6번째 공주입니다. 그래 우리나라 어느 도 가도 있어요. 전라도 빼고는 다 있어야 되거든. 참 보면 한 명의 자녀를 잘 키워도 2명의 자녀를 낳아서 잘 키워도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서 그죠? 참 요즘은 이렇게 복스러운 장면을 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뭣도 모르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았지 알게 그러죠. 그러다가 하나만 낳았지 알게 그러죠. 뭐 이런 소리 하다가 요즘은 뭐라 그래요? 이거 많이 넣을수록 좋다. 지금 인구 절벽이 되는데 큰일 났다. 참 요즘에 애 낳으면 돈 넣어주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애 낳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사람만이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그죠?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바다에도 수많은 물고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둘이 마음은데요. 알콩달콩 사랑을 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배가 불러. 옛날에 어떤 집에는 형제가 7이라.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사는데 어떻게 결혼하니까 그 와중에도 방은 한 칸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도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불러오더랍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초능력적인 힘이 축복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시너지 효과라 그래요. 말 한 마리가 낼 수 있는 힘을 마력이라 그러는데 약 2톤을 끌 수 있다. 2톤. 그런데 말 2마리가 힘을 합쳐서 끌으면 몇 톤이 될까요? 우리 생각에 2 더하기 2는 4톤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뭘 모르는 소리들 하들들 마세요. 말 2마리가 마음을 합쳐서 일을 하면 몇 톤이 될까요? 몇 톤이요? 8톤. 우리 장로님 인심 썼어요. 8톤. 그러시는데 뭘 모르는 소리 할때들 마세요.
여기 보니까 4톤도 아니고 8톤도 아니고 무려 23톤의 힘을 내더라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23톤, 2톤의 10배인 20톤에다가 보너스 3톤의 힘이 되죠. 세상에.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신나고 즐거운지. 두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을까 말까 그러지 않으면서 아니에요. 있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에요. 그 중에는 다 믿음 좋았을까요? 120명의 성도들이 다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다 젊고 싱싱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남자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만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곳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참으로 놀라운 부흥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하나로 연합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 혼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을 같이해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좋은 관계, 좋은 관계는 뭘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대화를 말을 잘해야 돼요. 대화를 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 대놓고 화를 내면 그게 대화인 줄 알고 아들 보고 똑바로 안 해? 꼭 밥 먹을 때 그래 잔소리했어요. 애가 밥 먹다 말고 에이씨 그러면 숟가락 놓고 나가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좀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저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뭘 잔소리할 게 있다고 하필 모처럼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대고 잔소리. 어쩌든지 무슨 소리 해야 되겠어요? 칭찬하고 감싸주고 좋은 말만 해도 모자란 세상. 자, 대화에 좋은 대화를 유지하는 것, 좋은 부부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부부가 평생 살면서 대화가 없는 가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남자는 말이 안 통해, 말이. 내가 몇 번을 일일이 느끼는데 또 지 맘대로 하고 있다 봐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손 들어보라 그러면 창피할 것 같아서 제가 손 들어보라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해, 그죠? 평생 지고집대로 하다가 이렇게 죽어버려요.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대화를 잘해야 재미가 있어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여자분들 말하는데 중간에 끼어들게 하지 마세요. 아주 여자분들 기분 나쁘게 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가정의 여왕이 이야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네. 어르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르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의 병에 고마 싹 나요. 10년 먹은 콩나물이 쑥 내려요. 그 대화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뭐가 대화인가? 대화의 1. 먼저 말을 꺼내는 거예요. 먼저 얘기를 꺼내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질문하고 먼저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사랑은 뭐다?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여자가 미장 가서 머리를 예쁘게 해가지고 와도 머리를 볶았는가 찢었는가, 옷을 새롭게 입어도 옷을 입었는가 말하는가 잘 모르는, 그러면 안 돼, 그죠? 사랑은
자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 들여서 음식을 해놔도 맛있다는 소리는 안 하고 꼭 싫다는 소리는 하죠. 왜 이렇게 짜? 왜 그렇게 싱거?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런 소리는 아주 잘해요. 그죠? 우리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말들을 하는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될 말들은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요.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는 저절로 나와요. 시키지 않아도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소리 녹음을 시켜놨는데 그걸 깜빡하고 끄질 않았더래. 저녁에 보니까 아이고 하루 종일 녹음을 시켰어요. 도대체 오늘 뭐가 녹음되는가 한번 들어보니까 희한한 소리가 다 있더래. 자기가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하는 소리 가운데 좋은 소리가 많을까요? 안 좋은 소리가 많을까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소리가 많을까요? 그렇게 예쁜 색시 여러분 집에 데려다 놓고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칭찬하는 소리가 많을까? 아니면 찡찡대는 소리가 많을까? 우리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데 계신 분이라. 그렇지? 멀리 갈 것 없어. 가장 가까운 데 계신 분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뭘 보면 알아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 분에게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가 하면 예, 섭섭하다. 네가 나를 왜 그렇게 대하느냐? 그 말씀을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다고 여기는 여러분의 아내에게 나는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같이 잘 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아내가 여러분의 사랑 없는 말 때문에 병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남자분들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제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생활할 때도 누구한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말을 잘해야 복이 굴러옵니다. 여러분의 말이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가지고 심판하시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나니 어떻게 악이 가득한 너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아름답고 고운 말, 어떻게 하면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열심히 하는 김천교회 성도들의 집에는 꿀물이 뚝뚝 떨어져야 돼. 나이가 많아도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애끼고 챙겨주면 누가 좋을까요? 결국에는 지가 좋아. 그죠? 결국엔 지가 좋아. 가만히 보면은 호렙이 3년 살면 뭐가 서말이라? 이가 서말이라. 과부 3년은 뭐가 서말이라? 쌀이 서말이라. 쌀이. 그래서 혼자 사는 남자들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죠? 있을 때 잘하세요. 후회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가정의 행복과 여러분의 신앙의 무게를 측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찌하든지 무뚝뚝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자상하게 이야기하고 대화를 먼저 건네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는 뭔가 하면 더 많이 2배 더 말할 기회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네? 재밌겠어요? 질문은 내가 하는데 상대방이 뭐 하도록?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데 부인을 날마다 무시하고 살았어. 부인이 말만 하라고 하면 결론이 뭐야? 나보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끊어버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전에서 이것을 깨닫고 부인한테 그랬어. 여보,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는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라고. 내가 절대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어줄 거라. 근데 3일을 가더래요. 3일을 해. 쉬지도 않고 3일 하고 나서 4시간 더 안 돼. 4시간.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처방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저 뭐만 하면 되는가 하면 짱구 맞짱구만 쳐주면 된다. 그러면 어지간한 병은 다 낫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렇게 공감을 해주면 마음의 용기와 힘을 얻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정말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귀중히 여김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의 기본은 대화이고 대화의 핵심은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면서 끄떡여주고 맞장구를 쳐주고 옳지 맞장구를 쳐주고 중요한 것들을 메모해가지고 다시 이런 얘기를 했냐고. 어떤 할아버지는요 나이 80이 되는데도 세상에 텔레비 방송을 보니까 다방 아가씨를 그렇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할아버지잖아요. 그 할머니가 또 그 웃기는 게 또 그거 나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또 평생 다방을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할아버지 그거 잘난 것도 아닌데 또 그 자기 또 다닌다고 떳떳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그런 데를 다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얘기를 뚝 자르는데 다방에 사는 사람은 자기 얘기를 끊지 않고 심지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메모를 했다가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마음을 호리기 위하여 그렇게 온갖 연구를 해서 돈을 살살 끌고 모은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도 그런 짓을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뚝뚝해 보이는 남자분들이 자기 부인한테는 그렇게 쌀쌀 맞으면서도 옆집 아줌마한테는 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또 여자분들은 또 뭐 별거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자기 남편한테는 그죠? 뭐 눈이 시뻘겋게 하고 머리도 그냥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이래가지고 밥도 해줘. 그러다가 뭐 사러 갈 때는 그죠? 어디 여시같지만 입술은 새빨갛게 하고 누구한테 잘 보이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누구한테 잘 보이고. 정작 여러분이 잘 보여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집에 있는 영감이잖아. 이 방 저 방 좋다고 해도 집에 있는 서방보다 좋은 방이 없는데 정작 잘 보여야 되는 사람에게는 그죠? 아무렇게나 대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면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귀담아 듣고 맞장구 쳐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모국어를 보면 안 돼요. 모국어가 뭘까요? 자기 어머니에게서 어릴 때 들었던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평생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잘 되게 원한다면 부부 사이에 예쁜 말, 아름다운 말 골라세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에게 이놈아 장가가라 그러지 말고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가지 말라 그래도 가요. 그런데 부모 사는 거 보니까 신통치 않거든. 나도 장가 가서 저 고생하란 말이가. 그렇게 나도 시집 가서 저 고생하란 말이가. 뭐 보여주는 게 있어야 결혼할 마음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탄생, 양육, 출가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도 꼭 같습니다. 뭐하면 첫 번째는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많은 단계가 필요해요. 양육하는 게 필요해요. 양육. 잘 키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키워서 나중에 뭐 해야 돼요? 출가 재생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면 반드시 여러분, 애는 어디서 나요? 병원에 가서 낳지만, 옛날에는 병원에 가서 낳지만 요즘은 어디, 말이 거꾸로 돼요. 여자사람 하도 제가 빨리 하다 보니 거꾸로, 애를 거꾸로 됐네. 자, 애를 옛날에 어디서 낳았어요? 집에서 다 낳았잖아요. 요즘 병원에서 낳지. 집이 없으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마당에서 낳았다 그래갖고 애 이름을 뭐라 그래요? 마당새 뭐 그런 얘기도 뭐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정상적인 집안에서 애는 집에서 낳는다. 집이 있으면 애를 낳기가 너무너무 수월해. 그죠? 옛날 마당새는 너무 모성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어나니까 그냥 건강해가지고 애가 쑥 나오지만 요즘 다 집에서 놓는 것 같이, 자, 병원에서 놓는 것 같이, 자, 이 탄생의 비결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영적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애를 낳는가 하는 걸 잘 살펴보면 영적 원리가 꼭 같습니다. 혼자서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처자가 혼자서 금식기도 10일 하더니만 애가 나왔어. 여러분, 그 사람 믿음 좋은 것입니까?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여자 문제가 있다. 혼자서 애 낳으면 기도해서 애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처녀가 애 낳아도 할 말이 있다, 뭐 그런 말이 있긴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깊은 사랑에 빠져 있으면 애는 절로 주는 성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모든 어머니들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자기중심적인 데서 애 중심으로 바뀌어져요. 내가 뭘 먹어야 애가 건강할까? 내가 무슨 노래를 들어야 이 아이가 아주 멋진 애가 나올까? 그죠? 옛날에는 니나노 이런 것만 듣다가 태교한다고 뭘 들어요? 수준 있게 뭐 클래식도 듣고 막 이러잖아요. 애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자분들은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마치 임신해서 생명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기 중심으로 살아가듯이 내 속에 계신 예수님 중심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활들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세요. 품어야 될 이름, 내가 사랑해야 될 이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영혼의 이름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엄마와 뱃속에 태아는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엄마가 먹는 가장 좋은 것의 영양분들이 아이에게 전달되어져요. 그죠? 얼마 동안이나요? 10개월 동안 가장 좋은 것들이 전달되어지면서 이 아이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9개월째 될 때 어떤 친구가 야, 오늘 축구하러 가자. 그러면 임신부가 축구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왜 안 가요? 큰일 나니까, 그죠? 축구가 아니라면 축구하러 안 가요. 이 말 뭔 말인지 알아나 모르겠네. 여기는 축구를 안 그래요?
바보 멍청이 그죠? 그걸 축구 같다 그래 축구. 여기는 좀 아닌가 우리 고향에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축구가 아니면 축구하러 안 가. 심지어 차만 들컹거려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러다가 애 떨어지겠네. 운전수 차 좀 살살 몰아요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이 애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요. 한순간도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다가 드디어 10개월 때가 다 되어서 산파의 도움을 받고 애를 빡세니까 애가 쑥 나오는 거라 그죠. 10개월 동안 생명의 교제 관계가 없이 애를 낳으려고 그러니까 애는 안 나오고 생똥만 싸요. 이게 뭐예요? 보통 교회에서 전도해야 하는 거라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 우리 전도회는 하지 맙시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애도 없는데 애를 내놓으라니까 생똥만 쌉니다. 사도 바울은 애를 잘 놓은 줄 아십니까? 그렇게 전도의 왕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하는 수고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도 그냥 쑥쑥 잘 놓은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향하여 생명을 나누어주는 간절한 사랑을 쏟아부을 때 드디어 해산의 고통과 함께 출산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영혼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만 날라 그러지 말고 10개월 동안 여러분의 생명 같은 사랑을 나누어 주보세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되는 것들을 10개월 동안 쏟아부어보세요. 원하노나 미안해서라도. 그런데 어디로 당장 데리고 가야 되는가 하면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가정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 소그룹이에요. 자, 이제 전도에 대한 개념들이 좀 바뀌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한 명이 전도지를 들고 침투 활동해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전도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소그룹을 통하여 전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미 영적인 가정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혼자서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훨씬 쉽고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이 소그룹은 두 가지 소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취미 소그룹. 얼마나 쉬워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 야 등산 가자. 네? 그렇게 등산 데리고 가는 거예요. 등산 데려가서 정을 붙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식사 초대를 가정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그 사람 그 한 명을 위하여 그 소그룹이 다 모여가지고 노래도 불러주고 축하도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간증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간 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서로 일어나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들,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거기서 뭘 배우는가 하면 신앙의 중요성들을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교회로 인도하면 떨어질 염려가 거의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교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교리. 우리가 진리다 이게 아니고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복음을 가르쳐야 돼. 와이프인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많아요. 우리가 먼저 전해야 될 것은 뭐다? 그리스도를 높이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죽을 운명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라. 예수님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매료시키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을 보여줄 때에 야, 나도 그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제 개념이 바뀌어져서 주입식 가르침이 아니라 요즘은 뭘로 바뀌는가 하면 토의하고 간증하고 삶에 가마를 미치는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이제 무조건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러워요. 아마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좀 내려오십시오. 내가 한번 올라가서 해보고 싶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럴 분이 속으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손을 좀 들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다 말 못하는 것 같아도, 우리 지난번에 그죠? 여기 디톡스 해가지고 간장하라니까, 야, 제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없더만. 김천교 어쩌그래 인재들이 가득합니다. 참,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탤런트 뺨치는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이야기를 잘하고 얼마나 그 내용들이 아름다운지. 뭐니까 그렇게 줄줄 나와요? 금이 똥구멍에 줄 나오듯이. 응? 수도꼭지 틀면 물이 줄줄 나오듯이 뭐는 줄줄 그렇게 나와요?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맛본 거, 그건 뭐 볼 것도 없어요. 그죠? 뭐 그 원고가 있더니 나와가지고 뭐 줄줄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재밌고 신통방통 꼬부랑통한지 아주 썩 마음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반을 통하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그런 거야.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렇게 즐겁고 좋더라.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졌더라. 내가 옛날에는 성질이 아주 고약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내 성질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어. 우리 색시도 나를 요즘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 참 예수님 믿으니까 좋다. 우리 집에는 입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지만 날마다 근투하는데 눈티가 밤티가 되고 비행접시가 날아다니고, 그런데 야, 이 집은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전도지입니다. 이제는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제자 중심으로, 양육 중심으로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목사는 죄송하지만 왔다 가는 사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이죠. 교회에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 내가, 그죠? 내가 주인이 되었어. 그룹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님, 이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가 뭐 언제까지 목사님만 바라보고 살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자라서 성숙해서 여러분도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런 말이 나와요.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더냐?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른 되는 건 언제 어른이 돼요? 언제 어른이 돼요? 애 낳으면 어른 돼요. 결혼하면 어른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놈 저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저 자식은 먹여 살리려는가? 응? 저놈 뭐 딸내미 시집가서 집에서는 김치도 담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살까 싶었는데 시집가면 어떻게 되든가요? 잘해요. 시집가면 필요를 느끼면 알아서 해요. 어느새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서 애를 낳고 힘들어하면서 뭐도 깨달아요? 엄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엄마가 나를 위해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철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딸들이 애를 많이 먹여 쏙을 썩이면 어머니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야, 이나 너도 시집가서 꼭 너 닮은 애 한번 낳아봐라. 언젠가 애미 마음 그때서 알 때가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애를 낳아서 키워보면서 그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평생 다녀도 가르쳐 보지 않고 내 입술로 예수님 증거해 보지 않으면 신앙이 무슨 수준이라?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이라. 날마다 이제 날마다 우리 교회의 실상을 어떤 사람이 그림으로 그리는데 어떤 그림으로 그리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그림으로 그렸어. 교회에 영적인 어른은 없고 아빠는 한 명이고 애는 교인 숫자만큼. 그래서 목사님은 파가서 원장이고 교인들은 다 애라. 다 빽빽거리면서 울긴 하고 뭐 애들은 어떻게 둘이 잘 노는 것 같아도 둘이 잘 노는데
잠깐 방심하면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요, 애들이. 제가 한 번은 어디 간다고 우리 딸내미를 우리 형님 집에 맡겨놨는데, 우리 딸내미인데 잘 처음에는 저들끼리 잘 지내 갔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한 놈은 귀를 물었다고 한 놈은 코를 물었다고 막 울어쌌고 난리가 났어. 교회는 훈련하지 않으면 싸움이 나게 돼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아이들이 있으면 반드시 싸움이 나게 돼요. 뭐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로 훈련받으면 서로 사랑하고 은혜 나누는데 바쁜데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고 서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괴롭히는데 연미 없어.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깨닫고 살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선악의 대쟁투 남은 백세나, 그러니까 싸우기는 싸워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워요? 사탄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탄 마귀하고는 안 싸우고 서로 자기들끼리 찢고 뽑고 싸웠어. 교회들이 다 4분 5일이 나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가 나와. 사탄 마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소그룹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속에서 사실은 가장 솔직한 얘기들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소그룹에서 몇몇 둘러앉아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경험 많으신 분이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되었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언의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2-3명이 있을지라도 그룹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서로 정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받은 감동들을 나누면서 함께 자라가는 영적 가정이 필요하다.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안식처입니다. 관심과 사랑을 주고받는 곳입니다. 평안함이 있는 곳이에요. 양육되는 곳이에요. 아이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우리 영적 가정이 이런 곳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이런 영적 가정 소그룹이 속해 있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언제 신앙하는 재미를 느끼는가 하면, 그죠?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그죠? 함께 공감해주고 끄떡여주고 박수치고, 우리 장로님이 저런 말씀도 할 수 있어. 그럴 때 장로님으로서 마음에 큰 보람을 느끼잖아요. 야,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멋진 말씀을 깨달았어. 우리 집사님이 저렇게 멋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네. 그런 것을 듣고 경험하면서 박수 쳐줄 때 얼마나 힘과 용기가 납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소그룹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좋은 점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지 이걸 다 얘기하려면 여러분 집에도 못 가. 그냥 맛보기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자훈련의 원리, 양육의 원리가 뭔가? 애가 태어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로 진단해? 죽었다 살았다 뭘로 진단해?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살아있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잘 모르죠? 자기가 뭐 살아 죽은지 잘 몰라요. 이렇게 답답한 수가. 살아 죽은지 잘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한희 씨는 보면 나오죠. 이 세상에 이 교회 속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 죽음의 잠을 자는 사람이 너무 많다. 좀 깨어나라. 누가 살은 사람인가 하면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사진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는 살은 자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운 말씀은 금방 잊어버려요.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재라고 해요. 내재. 성령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해요. 내재보다 더 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내 주, 우리 마음 안에 주인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통치자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실제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젖을 먹어야 살아요. 그죠? 숨을 쉬어야 살아요. 엄마의 돌봄이 있어야 살아요. 움직여야 살아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아이가 눈을 못 떠도, 말을 못 해도, 걷지는 못해도 뭐는 할 줄 알아요? 이렇게 젖을 빨잖아요. 참여하는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영혼의 양식, 말씀을 우리 스스로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양념 쳐서 요리해 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 내 삶이 되도록 하는 힘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 가져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영적인 호흡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엄마의 사랑처럼. 자, 엄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자, 이 땅의 보통 사랑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해주면, 자기를 칭찬 안 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만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주 기분이 나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해주면 자기 칭찬해주는 것보다 기분이 더 좋아. 누구 칭찬해주면? 자식 칭찬해주면.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그 사람 문제로 생각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자기 책임으로 끌어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엄마가 그래요. 우리는 엄마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교제예요. 믿음의 교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 배운 것, 귀한 것은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활동, 생명력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 이 경험이 깊어지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고 영적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고,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고, 교제의 깊이가 훨씬 더 섬세해지고, 나눔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먼데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매일 예수님으로부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고 그 힘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세우는 것, 받음과 나눔, 이 생명이 순환될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기쁨이 있을 때, 이것이 잘 되어질 때 이제 우리는 또 영적 성숙한 자가 되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들은 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인구가 증가되는데 삽시간에 인류로 가득 차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그룹을 통하여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랑을 나누어주는 영적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단 2명이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며 서로 위할 때 어느새 이 땅의 인류로 가득 찼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일으켜 세우고 용기 주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으로 변하고 우리가 영적 가정 소그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이 두세 사람 가운데 함께 있고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사시는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